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 모임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또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삶을 한번 평가하신다면 나는 참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삶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 떨어져 나갔을 때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죠. 열매가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겨울철 되면 가지가 앙상합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나무는 항상해서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살아있는 가지죠.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이파리가 나고 또 열매를 때를 따라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경산은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복숭아 나무를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한겨울에 잎도 없고 꽉 말라가지고 이 죽은 건지 살아간 건지 알 수 없는데 딱 봄이 되면 꽃 먼저 피우지 않습니까? 살아있구나 얘가. 그리고 잎이 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주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의 양분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와 또 사역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선하게 빚어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것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다람질 잘해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신기합니다.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나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나는 공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인생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열매 맺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나 독립합니다 하고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아담의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떨어져 나오면 네가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가느냐, 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떨어져 나온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을 믿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구원해내려고, 여전히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공로를 얻고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는 이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잘 보십시오. 열매가 없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열매만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교만하지요. 시기심 많죠. 질투가 많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않죠. 성도님들,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먼저는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주 예수의 피,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구나.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겁니다. 붙어 있는다는 게 뭔가?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항상 기도라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고는 바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주님 안에 복음을 믿고 붙어 있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죠.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행위이면서 붙어 있음에 또한 열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성도라면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행복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 저 방을 만들어 놨더니 그 방을 중보실로 사용하셔가지고 마음껏 뜨겁게 평일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다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시인데 그 붙어 있는 가시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안 도와주셔도 살만합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 기도 안 해도 일 잘 돌아갑니다. 삶이 잘 굴러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든 장기로 들어가는 선교든 선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제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오시든지 일이 있어 들어오셔가지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참 역사가 많아요. 아, 선교지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선교지에 그런 역사가 있는가?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꼭 광야에 나가는 것과 같다. 오늘 마지막 찬성이 광야였는데 광야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 광야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들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차를 타고 싶어도 차가 없는 것이고, 편의점 가가지고 뭔가를 구하고 싶어도 편의점이 없는 것이고, 식료품점 가가지고 음식을 구하고 싶어도 없는 것이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119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자원들이 떨어져 나간 곳.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선교지 나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지금 열이 펄펄 나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응답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선교지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선교지에 나가서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내에만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매가 적을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다른 유용한 자원들, 내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약합니다. 한국 교인들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바쁘다고 밀리고 피곤하다고 밀리고 논다고 밀리고 그렇게 다 밀려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매달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주님 포도나무고 그는 나는 가지라는 것을 참으로 내가 믿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학자, 통계학자인가 교회 성장학자인가 하는 분이 전 세계에서 기도에 대한 통계를 내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얼만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데이터 내에서 정리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 그냥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10분,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 역사가 보고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30분을 넘기는 사람들 그룹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넘기는 그 그룹에서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증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너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신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과학적 방법으로도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은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있으려고 해야지 기도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제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뛰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 순종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구체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주의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서로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죠. 죄의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죠. 다 자기 방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무슨 서로에게 마음 불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계명 지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니까 서로 성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서로 고통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랑이란 열매가 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계명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다 흠이 많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하십시다. 서로 좀 이해하십시다. 서로 좀 용납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좀 용서하십시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평생 원수 된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좀 오해 있고 상처받으면 오늘 술 한잔 합시다 하고 가가지고 술 한잔 딱 하고 하면 노래 같이 부르고 술 한잔 하고 어깨동무하면 다음 날 해결이 딱 돼버려요. 근데 교인들은 막 꼭 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 안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꼭 집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시기 전에 서로 상처받은 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시고 용납하십시다. 한 번은 이종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만, 최 목사, 내가 오늘 최 목사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끔 이종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안 해드려가지고, 저도 좀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상처받았다 생각 안 했는데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꽁 하고 계시다가 토요일쯤 되면 딱 전화가 옵니다. 가보면은 한번 혼을 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최 목사 용서하기로 했어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오시기 전에 마음에 묶여있던 거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떠나서는요, 우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 방법, 기도입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야지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많아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우리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해도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